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논산 훈련소에 연대장 표창장을 받는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100% 아니 99.9% 받을 수 있어요. 왜 연대장 표창 후보로 올라갔느냐?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조교로 제가 착출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떨어졌어요. 조교가 왜 떨어졌느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데모해서 한 번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훈방 조치된 그것에 이력이 남아서 안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전방으로 가서 2년 6개월인가 그때 당시 군 생활을 합니다. 그때 군 생활하면서 제가 여단장에, 근데 이제 공병대이기 때문에 예하부대예요. 그래서 공병대 거기는 여단장이 무궁화가 4개입니다. 무궁화가 4개까지 있죠? 3개까지인가? 3개까지. 별이 아닌 게 참 아쉬웠어요. 제가 거기서 여단장의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단장의 상. 만약에 별자리의 상을 받았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여단장의 상을 받을 때 되게 기쁘더라고. 그것이 이제 휴가 갈 수 있는 또 자원이 되고 미천이 또 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세상에서 그냥 군대 제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단장의 상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아서 참 만족하면서 휴가를 기다리는데, 여단장보다 비교도 안 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이 찬란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상이 뭐냐? 부활의 영광.
신부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우리 형성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꾸 관심을 갖는데, 형성이는 귀찮지?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귀찮지는 않은데 좀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 그렇지는 않아. 제가 이제 이렇게 너 좀 얼굴 좀 교회에서 자주 보자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때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는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얘기 안 하면 이번 지난주 또 안 나왔어요. 한 주가 안 나오다 또 한 주. 또 이번 했으니까 이번도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까지 나왔다고 다음 주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자, 여러분, 관심을 가져서 이름 불러서 이렇게 퇴근하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떻게 보면 감시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생활을 이제 이 자기 신앙생활을 이제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신부의 믿음을 갖자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 감사하게 듣냐? 그냥 막연하게 듣냐? 진짜로? 제 웃는 거 봐봐. 제 웃는 게, 감사는 뭐 그냥 듣긴 듣는데 감사는 안 하고 듣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마 이놈아. 응? 너 그전에 신앙생활 할 때, 막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막 관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간섭 많이 받았어? 감사한 줄 알아. 근데 한 번도 안 하냐 감사합니다라고? 누구 앉아서 절받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의의 고난이야. 의의 고난. 의를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애매한 핍박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이 있어. 거짓으로 수많은 모략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좌절도 오고 낙심도 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게을러져.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잘하는데 징계하시겠어? 잘하는데 채근하시겠어? 열심히 하다가, 자,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은 채근이고 뭐고 없어.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은, 처음부터 뜨뜻미지근한 사람에게는 뭐 그냥 채근이고 야단이고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좌절, 낙심, 절망,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놓고 하시다가 너 이러면 안 돼, 힘내서 열심을 내, 게으르지 마, 계속 채근하시는데 그래도 안 들을 때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에, 징계는 우리가 의의 고난을 받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하나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징계는 없겠죠. 마귀로 말미암아 의의 고난은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자,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막 탕자와 같이 속썩이고 말썽 부릴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뭐라고 말한다? 징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징계는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잘 받아서 돌아서면 축복이요.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다가 징계를 받으면 이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뭐가 기다리느냐? 축복이 기다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데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뭘 끄집어내고자 함이에요? 열심과 회개를 끌어내고자 함이에요. 책망하는 이유는 회개와 열심을 끌어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첫 번째 나태하지 말아야 되고 게을러지 말아야 돼. 열심을 내고 내가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빨리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징계할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징계할 때 반항해서 더 튕겨져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튕겨나가든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주영이는 뭐요? 튕겨나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너 오늘 엄마한테 야단 맞았지? 옷을 그딴 식으로 입었다고. 쟤는 추운데 저렇게 입고 왔어. 쟤는 나 같아도 너 홍군형 내겠다. 너 안 춥냐? 근데 너 집에서부터 그렇게 입고 왔잖아. 속 터지죠. 엄마는 속 터지고 쟤는 추워서 살 터지고 서로가 터지는 지경입니다. 형성이는 야단 치면 튕겨나가는 편이요?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편이요? 잘못했습니다. 말만 넌 잘못했습니다지. 행동으로 안 움직이지. 수민이는 엄마 아빠가 혼내면 튕겨나가는 편이요?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편이요? 둘 다요? 둘 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튕겨나가는 편이 많구나. 그지? 제가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이걸 더 많이 하면 둘 다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지. 그지? 주인은 너는 엄마를 혼내지. 튕겨나가지 마. 튕겨나가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책망할 마음이 나지. 마음은 아프지만 책망할 마음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여기 말씀처럼 꼭 회개함을 주셔서 회개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처음에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막 주님 뜻대로 살 때 이제 의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의 열심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야?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 그러면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너 의의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의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의 삶을 살라고 채근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그러면 의의 삶을 살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고난은 징계로 당한 고난보다 비교가 안 돼. 징계로 인한 고난은 죄값으로 받는 것이고, 의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이제 뭐가 기다리느냐? 면류관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고난을 받다가 혹시 만에 하나로도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면서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무엇인가 거드름 피는 그런 것이 찾아오거든 빨리 천재 정신 차려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면, 매를 딱 드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돌아서야지, 회개해야지. 안 그러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더 대들고 더 삐지고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험 들어 팍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기 전에 평상시 잘하자 이 말이에요. 5절 읽어보십시다.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채찍질할 때 맞는 사람, 맞는 자식은 육체가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 둘 다 아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은 첫째, 혹시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징계가 오거든, 징계 오기 전에 잘하세요. 혹시 그런데 만약에 징계가 오거든 빨리 깨닫고. 그런데 한 번 시험 든 사람은 징계가 와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사가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무개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세요. 설교회. 그러면 목사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징계라고 했다고 회개하라고 했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피워. 참 이게 얼마나 들을 게 없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보십시다. 아무나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 목사가 신방 가서 아무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근데 시험 들면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시험 들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시험 들면 뭐 안 들린다니까. 시험 들면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건 축복이요. 축복이라니까. 내버려 두어봐. 죄를 짓던 말든 어디로 빠져, 완전 잭구덩이로 빠져서 지옥까지. 7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세요. 징계는 다 있대. 왜 징계가 다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100% 항상 쭉 잘하는 건 아니잖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제 게을러지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매를 딱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속에서 채근하실 때, 환경으로 채근하실 때, 또 이 육체로 채근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잘 들어야 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거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거래.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징계의 징조가 있거든, 여러분은 그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빨리 그 속에서 회개할 거리를 찾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징계하면 공경한대. 수인이는 튕겨나가서 공경 안 하겠네. 응? 튕겨나가서 공경 안 하겠어. 튕겨나가는 게 많어. 잘못했습니다 이게 많어. 둘다라고 했지만 어떤 비중이 있을 거 아니오. 어떤 게 많어? 튕겨나가는 게 많어. 왜 튕겨나가? 네가 무슨 럭비공이요? 그러면 럭비공처럼 튕겨나가? 축구공처럼 튕겨나가? 에? 잘 몰라. 럭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축구공이 튕겨나갈 때는 예측이 가능해. 아, 이렇게 지금 축구공이 이렇게 돌아서 어디에 맞았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 근데 럭비공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럼 럭비공처럼 튕겨나가? 축구공처럼 튕겨나가? 럭비공처럼 튕겨나가는겨? 어떻게 했어? 뭐라고 해? 왜 웃어? 아, 축구공처럼 튕겨나간다고? 아, 그러면 다 예측 가능한 식으로 튕겨나가네? 야, 그렇게라도 튕겨나가지 마. 주희도 아까 둘 딸하고 그랬냐? 넌 어떻게 튕겨나가? 럭비공이요? 축구공이요? 너도 축구공이요? 상당히 니들이 무슨 미장쟁이라고 미장하고 자빠졌어. 미장쟁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거룩함에 참여토록,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절대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자, 야단 맞는 거 지금 힘들죠. 지금 야단 맞는 건 힘들지만 그 징계를 받을 때 힘들지만 열심을 내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 달게 받으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싶거든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 아, 이게 징계구나. 벌써 사인을 주시는데 시험 들면 그 사인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사인을 못 알아봐. 야구 선수가 이제 포수와 공을 잡는 게 포수라고 그러죠.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맞지 않으면, 자, 만약에 이제 포수가 이렇게 사인하면, 나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포수가 이렇게 사인을 주면 투수가 그래 나 그거 공 던질게 싫으면 이제 그러면 사인에 의해서 공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 사인이 안 맞아 봐. 지금 포수는 포수는 이쪽으로 던질 줄 알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딱 잡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공이 갑자기 이쪽으로 날라와 봐.
그러면 공이 쪽으로 날아갈 때 저쪽에 있는 주자가 이루로 갈 수 있죠? 이루로 갈 수 있나? 이루로? 자, 그러면 사인이 안 맞으면 실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사인이 안 맞으면 실점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징계하실 때 징계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인을 맞춰야 되는데,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왜 못 맞추느냐? 시험 들면 그게 안 보인대. 시험 들면 하나님의 사인이 안 보인대. 그래서 보십시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사심 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공심 가지고 설교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인을, 여러분 스스로 사인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사인이 안 보이거든, 설교를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딱 맞추고 주파수 딱 맞춰서 여러분들을 징계받을 줄 아는, 회개하고 열심을 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연단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의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이 연단은 내가 막 아까처럼 징계받을 만큼 하나님을 도전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거는 이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긴 되는데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러겠어. 이리 와봐, 야, 이놈아, 이리 와봐.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아이고 혈압 올라. 빨리 와, 빨리. 뭐 하는 거야? 어이구, 속 터져. 빨리 와봐 좀. 아이고, 오라고 했더니 안 오는 거. 간다. 들어가. 이렇게 승질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는데 자기 승질 못 이겨서 승질을 내서 했으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졌어. 성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가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근데 얘가 내성적이면 얘는 다 못 워. 나는 그냥 성격이 그냥 괄괄하면 난 잊어버려. 그러면 본인은 나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근데 얘는 그러면 내 자신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열정은 있고 믿음의 열심은 있어. 근데 큰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막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서 막 열심을 내서 막 추진력 있게 하는데, 그 추진력 있게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상처를 줄 때는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잖아.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요? 연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시는 게 뭐요? 연단이라니까. 그러면 이 연단이 얼마나 힘드냐? 이 연단은 불에 완전히 달구어져야 돼요. 그래서 불에 달구어져서 내 속에 있는, 유은이 어디 갔어? 뭐가 빠져야 돼? 불에 달구어져서 금과 은같이 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불순물을, 성질이라는 불순물을 빼버리고 욕심이라는 불순물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불에 달구어서, 이게 연단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육체도 연약하게 하고, 왜? 자, 보십시다. 육체가 건강해봐. 나와봐. 육체가 건강해 보시게. 만약 육체가 건강해봐. 자, 이리 올라와. 너는 로마 시대 사람도 아닌데 자, 훌륭하다. 안 추워? 그럼 따뜻하게 입고 다녀. 예?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얘랑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얘가 한 발짝 갈 때 나는 성질이 한 발짝 갈 때 한 5발짝 가. 근데 한 발짝 와.
그런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 속 터져 안 터져? 속 터져 안 터져? 난 속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속 터져 죽지. 속 터져 죽지. 야, 저거 빨리 저거 옮기자. 저거 화분 저거 옮기자. 넌 천천히 가야 돼. 저거 빨리 옮겨야 돼. 야, 빨리 옮겨야 돼. 알았어? 빨리 옮기자. 야, 뭐야? 빨리 와. 지금 시간이. 아이고, 참 속 터져 죽겠네. 에이씨, 아이고. 혈기 나서 죽었어 벌써 나는. 혈기 나서 죽었다니까. 소리 질러봐. 혈기 막 발작 나지. 어이고 지럽다. 응? 혈기 나야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하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전춘하고 선천후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게 불순물이야. 불순물. 응? 그럼 연단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그럼 이럴 때는 연단도 강하게 받겠죠. 연단도 크게 받겠지. 그래서 연단이 강하게, 연단이 크게 받을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연단하실까? 아무나 하나님 연단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연단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싹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셔요? 싹수를 딱 본 다음에 연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겠구나. 그럼 불순물을 제거해서 쓰는 용도가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재질, 금재질,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은재질, 금재질이 되어야지. 그런데 전혀 만약에 나무 같은 근성, 사기 같은 그런 근성으로 있어봐. 이건 불로 연단할수록 깨져버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은으로서 불순물이 있어야지, 금으로서 불순물이 있어야지. 이 말은 불순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서 불순물이, 이 기왕에 불순물이 있으려면 은 속에 있는 불순물, 금 속에 있는 불순물,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무가 돼봐 불순물 제거하는가? 자, 나무로서 불순물 제거하고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불순물 불에다 넣어놓고 불순물 제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무 같은 사람을 불순물 제거한다고 불에다 넣어봐 어떻게 되겠는가? 바싹 타서 써먹지 못하지. 바싹 타서 써먹지 못하지. 자, 혼내기만 하면 밤낮 뭐라 그러면, 자 보자. 이리 와봐. 지영이가 행동은 느린데 성질은 지랄 맞다고 해보십시다. 행동은 느린데 나는 행동도 빠르고 성질도 지랄 맞다고 해보셔요. 나는 야 저거 빨리 가서 옮기자. 빨리. 야 빨리.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런데 얘는 좀 천천히 와라. 근데 얘는 행동은 느린데 이 말은 막 성질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야 이 미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자식아. 좀 네가 빨리 가놓고 빨리 와. 나는 힘들어서 천천히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세요. 금재질, 은재질이 될 때, 금재질, 은재질이 되어서 성질을 낸다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져버려. 근데 나무 같은데 성질만 살아있어. 나무 같은 기질인데 성질, 그러면 하나님이 불 속에다 집어넣고 연단하고서 안 넣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소 죽 퍼주는 데 쓰다가 그냥 그런데 그냥 몇 번 쓰다가 불어 터지고 깨지면 그냥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질이 은, 재질이 금재질이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연단받지 않겠어요. 자, 욕심이라는 불순물, 그리고 또 성질이라는 불순물, 자존심이라는 불순물 제거받으려면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려면 타지 말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면 터지지 말아야 돼. 자, 유리그릇 보십시다. 불을 막 불에 달궜다가 찬물을 딱 끼얹으면 팍 깨져버리지. 팍 깨져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터져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승진해 본 적이 있어. 아이씨, 뭐라고? 아이고, 아이예, 아이고 승진해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고 이제 맞아 죽어. 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터져 죽는 거 이거. 응?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 어떤 때는 연단될 게 많다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앞으로 받는 그 연단 속에 자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다뤄줄 때가 있어. 막 이 교만이 올라올 때 눌러줄 때.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막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좌절시키지? 그건 열심히 하는데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불로 달궈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며 그래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놋과 같은 경우는 불 속에 넣어놔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불 속에 넣어놨다가 빨갛게 달궈주면 그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아무 때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야단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잘못이 없습니까?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야단쳐서 책망해서 이렇게 이제 두들겨 팰 때 강한 놋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환난에 많았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 수많은 연단의 과정. 자, 처음에는 이제 은혜는 받는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 혼자 가서 들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고 저렇게 늦게 오니 아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들라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 깨쳐버렸네. 처음엔 이런 실수도 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다리다가 빨리 좀 와, 좀 빨리 좀 와, 빨리 좀 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빨리 좀 오라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퇴근하는 사람 볼 때 괜히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일부러 천천히 가. 가고 있어. 일부러 천천히. 그런 또 신부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응? 왜? 자 보세요. 목사님이 보기에는 누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먼저 앞에 와서 이제 깔짝 이렇게 하는 사람 열심히 모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처지는 사람은 이제 저러다가 또 목사님이 보면 저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자신은 괜히 막 이 속에서 에이 되게 그러네 알았어. 괜히 이제 방해하듯이 안 되게 하듯이 이렇게 뒤처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막 그러다가 점점 뭐가 생기느냐? 이제 연난을 받다 보면 뭐가 생겨? 아이고 다시 읽어봐서요. 지금 읽은 거 시련에 뭐래? 자 그렇게 연단 받다가 보면 뭐가 생긴대? 인내가 생기는 거야. 이제 혼자 왔어. 봤더니 늦게 와. 옛날 같으면 빨리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 뭐가 생겼어? 인내가 생.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불로서 또 연단 받다 보면 이제는 나와봐 지영아. 이제는 보폭을 맞추게 돼. 보폭을. 할렐루야 지영아 축복한다.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자. 이 보폭. 자, 우리 저 아까 이렇게 예배부에서 필요하다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우리 옮기자. 한번 들어보자.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쪽이 무거우니까 내가 이쪽 들을게. 좀 가벼우니 너는 좀 몸 약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추위도 많이 타는 녀석이 또 그렇게 있고 너 이쪽에 들어. 이쪽 들게. 이렇게 보폭을 맞춰. 이게 어떻게 해서 보폭을 맞춰줘요?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많이 연단 시련을 받다 보면 뭐가 생긴대? 인내가 생긴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연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값지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되는 것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징계로 인한 고난, 또 연단으로 인한 고난, 이게 참 왜 이러죠? 왜 이런 고난을 주지? 뭐 때문에? 어떤 삶을 살라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자, 징계로 인한 고난, 연단으로 인한 고난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의인의 삶을 살려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꼭 겨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 여기 보니까 시험이 이 말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고 해서 연단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연단할 때 뭘로 연단하신대? 불로 연단하신대. 그럴 때 불로 연단하실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순수한 이제 재질이 되려면 불순물을 빨리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노시면은 빨리 강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 여러분 이런 소망 속에서 연단받고 소망 속에서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아서 꼭 의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꼭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 말고 자기 손을 잡으신 다음에 우리 의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실 때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꼭 승리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몫이 되게 합시다. 시작. 왜 김둘세 집사님은 안 하셔요? 예? 삐지셨어요? 승리합시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의인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 좌절, 낙심, 절망, 게으르면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됩니다. 게으르게 됩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망하시다 듣지 않으면 징계하실 텐데 우리 그때 징계 잘 받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거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이 괴계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명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어서 믿음의 부여 속에서 연단 받을 줄 아는 자들 또 징계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찬양제에도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